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이 제가 마지막 날이긴 한가 봅니다. 자꾸 틀리는 거 보니까요. 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나는 시간이 제일 고맙다라는 이렇게 너무나도 짧고 참 공감 가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정말로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때가 있죠. 잊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시간이 해결해 주고, 또 아프고 힘든 것들 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는 좀 시간이 원망스럽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더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하였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때가 차서 저도 고별 설교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당교회와의 그 첫 만남, 제가 2003년도에 상당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긴 의자, 장의자가 아니었고 다 이렇게 극장식 의자였고요. 그때 참 많이 감명받았던 게, 이쪽에서 이 무대에서 그때 공연을 하러 왔었는데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튼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커튼이 쫙 올라가는데 십자가와 소나무가 너무나도 예쁘게 보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이 상당교회에 대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이 마치고 지휘자님께 그때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꽃을 전달해 주시는데 빨간색 니트를 입으시고 아주 멋있게 오셔가지고 꽃다발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상당교회 하면은 정말로 멋있고 세련되고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것이 제 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 2년 후에도, 그러니까 2003년 2년 후에도 한 번 더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상당교회라는 이곳에 와서 또 부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온 4년, 만 4년이 되었습니다. 17년도 2월 첫째 주에 부임 인사를 했고, 지금 셋째 주죠. 2월 셋째 주, 21년도 2월 셋째 주에 이렇게 사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개의 교구를 맡았고, 또 2개의 찬양팀을 맡았고, 또 뭐 여름 수련회와 또 새생명 축제와 부부 세미나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큰 은혜였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닌지,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겠습니다. 꼭 멘트는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겨자씨, 그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사진을 보겠는데요, 바로 이것은 유채꽃이 아니라 겨자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예쁘게 피는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또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 당시에 이곳에서 재배되었던 그 어떤 식물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바로 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겨자씨 한 알, 이런 말은 바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또한 작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 풀이 되고 풀보다도 더
자라 무성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 비밀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고 싶어 합니다. 또한 화려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화려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천국과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없고 초라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것, 그리고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점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상단교회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말없이 소리 없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말없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있었기에 상단교회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 풀이 되고 나무만큼 커져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또한 은혜였고 너무나도 큰 감사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씨 중에 작은 겨자씨로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자라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역사도 생명이 있어서 이 청주 땅과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복음의 외침을 통하여서 분명히 큰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었기에 분명 상단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또한 제가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 소리 없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또한 작은 것을 통해서 또한 그 미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그 일을, 그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이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 또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적군 13만 5천 명을 쓸어버린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어느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갓난 아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누리고 있습니다. 전혀 가망성 없어 보이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금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아름다울 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뭘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감만 떨어지고 이러다가 1년, 2년 시간만 흘러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나의 사업터가, 직장이 어떻게 될까? 그저 걱정하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작고 초라해진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확신하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심겨짐,
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는 자연적으로 들판에서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겨자를 키우기 위해서 농부가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부가 겨자를 재배하는 경우 씨를 파종할 때 땅을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역에 씨를 뿌리듯 뿌려서 이 겨자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서 겨자 씨를 심던, 또한 씨를 뿌려서 씨앗을 심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씨앗은 씨앗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야만 풀이 되고 그것이 나무처럼 자라나 공중의 새가 깃들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의 모습을 죽는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처럼 죽어야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그곳에 많은 열매, 즉 선한 것이 나오듯이 떨어져 죽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 죽어야 하는, 그 썩어져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즘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꼭 잠자기 전에 한 3권에서 4권의 책은 읽어야 합니다. 못해도 한 권은 읽어야 합니다. 바로 6살 되는 딸이 꼭 책을 읽어달라고 책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누워서 같이 저랑 이렇게 책을 보고 그리고 꼭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책을 읽어주다가 한 책을 읽어주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띄워주시죠. 죽은 돈과 산 돈. 돈돈에서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이 죽은 돈과 산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2가지가 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개울을 건너다가 엽전 한 입을 떨어뜨립니다. 부자는 그 소중한 엽전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걷고 그 개울 속으로 들어가 엽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리를 건너던 농부 3명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뭘 그렇게 찾으십니까? 부자는 엽전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농부 3사람이 우리도 함께 찾아줄게요 하면서 내려와 같이 엽전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막 찾는데 저기서 한 농부가 엽전을 찾습니다. 엽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얘기합니다. 이 소중한 엽전을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엽전을 찾아주셨으니 제가 한 입씩 제가 엽전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농부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엽전이 냇가에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 입만 떨어졌습니다. 겨우 한 입 찾으려고 우리들에게 개울을 뒤지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를 업신여긴 게 분명합니다 하고 화를 냈습니다. 부자인 걸 자랑하려고 부자가 우리를 농락한 거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화를 내는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울에 빠진 엽전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영영 죽은 돈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으면 이 엽전은 다시 살아서 귀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찾은 거라고.
농부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하며 엽전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자가 또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돈을 살리기 위해 값있게 쓰인 것이니 도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 엽전을 값있게 쓰면 엽전 네임 모두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정말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제야 농부들은 흐뭇하게 그 엽전을 들고 자신들의 갈 길로 갔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잎의 엽전을 위해 새 잎의 엽전을 쓰는 것, 꼭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허세 같고요, 어리석은 것 같고요, 또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그 고통을 통해 수많은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고통만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의 수렁 속에 끝없이 들어가는 것,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늘 돌고 돌아도 출구 없는 그저 광야와 같은 곳을 헤매고만 있는 것 같은 허무한 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죽음 삶과 같은 삶 속에 산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가 새 입을 서서라도 바로 그 한 입, 그 죽은 돈을 살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그 한 알의 미라를 땅에 떨어뜨려 썩게 하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히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썩음, 이 죽음이 기독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그 수고와 또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 죽음,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돈 한 입을 통해서 새 입, 또한 농부 세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나눈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국 우리는 살았고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라남,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공중에 새가 그 나무에 깃들려면 어떠한 나무여야 할까요?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에 깃들까요?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무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무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무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들을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해하고 자신을 먹은 새를 용서하고 그 새를 나무가 품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공중의 새가 그 나무에 깃들려면 양식과 쉼과 안식과 보호와 용서, 포용이 있어야만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나무가 가시만 있고 양식이 없고 또한 적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고 또한 용서함이 없다면 그 나무에 그 어느 새가 깃들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는 자라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길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쉼을 베풀 수 있고 또한 누군가와 함께 안식에 거하며 또한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 그것이 바로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될 때 바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최선을 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저 작은 씨앗이 뿌려졌고 심겨졌고 썩어 자라 그저 나무만 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31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어디에 심었다고요?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부가 재배하기 위해서 겨자를 심지만 또 한편으로는 들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겨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에서 자라나는 겨자들은 쉽게 짐승들에게 밟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꺾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농부의 밭에 심겨진 그 농부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는 그것이 단단하게 심겨지고 잘 자라나게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또한 빛이 너무 강하면 빛을 가려주고 보호와 안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저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땅에 심겨졌다고 해서 무조건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경작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공중의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초 같은 인생일지라도 새 한 마리도 지탱할 수 없고 쉽게 꺾어져 버리는 연약한 풀일지라도 아무리 쓸모없고 그저 불쏘시개로밖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인상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 심겨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꿈꾸며 그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맛볼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이제 저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그 길 위에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도록 먼저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하나님께 온전히 경작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온전히 잘 자라나겠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정말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어 청주 땅을 끌어안고 이 나라를 끌어안고 전 세계를 끌어안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나가는 상당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고 정말로 언제 이 모든 것이 끝날 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분명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튼실하고 너무나도 귀한 나무가 되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또한 제 마음을 함께 더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함께 했던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묻고 이 꿈만 같았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가 서 있는 그곳에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어 사랑과 은혜와 양식과 용서와 포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천국을 맛보며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로 달려나아갑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